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그 도마복음을 같이 외경을 갖다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성경은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원래 위경이 있었고 외경이 있었고 정경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막 위경 나눠졌던 것이 아니라 혼재해서 막 돌아다녔는데, 이것을 편찬위원들이 이걸 정경으로 정하자고 나머지 것은 이렇게 버렸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깊이 알려면 이 외경이나 위경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경, 이렇게 성경의 외경에서 나오는 거와 거의 일체되는 부분, 이게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지요. 왜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정경을 안 하고 외경을 했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폭넓게 알아야 여러분이 영성을 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걸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죠. 21장의 마지막 절이 뭐죠? 25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한 행적을 모든 것을 다 기재를 한다면 책으로 이 땅에다 놓을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야. 그게 뭐죠? 우리는 정경에 나오는 성경만 갖고 이것이 기다 아니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정경은 그것을 약간 고른 것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외경다 위경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성경만 갖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내들 안 했어요. 성경은 성령이 저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이걸 가르쳐줘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줘야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로고스 하나의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다만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또한 뭐죠? 이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 호두 같은 나의 딱딱함을 깨트려서, 나의 자아를 깨트려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아는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서 내가 내 안에 회개 어이할 거 아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 3-4부를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갖고 논하는데, 제가 안 들으신 분들은 뭐 한번 더 듣고, 안 들은 분들의 얘기하죠. 첫째 뭐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진리를 찾아라. 계속 찾아라. 찾으면 마침내 찾게 되는데, 이 진리가 찾아졌을 때는 놀라운 근심,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이다. 왜?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쌓인다면 더 찾아라. 찾게 된다면 놀라운 영의 세계를 들어갈 것이다. 더 찾아라. 그러면 그는 왕같이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냥 그저 종교인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 성령을 보냈고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귀신을 다스리고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렸지, 우리도 또한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아서. 이것이 지금 복음이 주는 건데, 이 사람이 없는 거야. 찾으니까 하나 있기는 있어. 그래도 그냥 우리 홀리스피릿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일부에서 다루다가 뭘 적였냐면, 그 금을 성경에도 나오죠. 마치 마태복음 13장을 갖다가
천국장이라고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 잘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물을, 천국은 마치 이러하니 하면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서 큰 것을, 쓸만한 것은 그릇에 두고 나머지는 버렸더라. 근데 여기서도 그런 유형이 똑같은 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물을 바다에다 던져 현명한 어부가를 비유할 수 있다. 그는 작은 물고기를 가득 찬 그물의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그 현명한 어부는 그 가운데 크고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작은 물고기는 바다에 던졌다. 그는 고민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선택하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뭐죠? 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열처녀에 비해서 이 종교 활동을 하고 신앙 활동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준비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적당한 모양만 갖고 신앙인의 모양만 갖고 물고기의 모양만 가졌지 온전치 못한 물고기를 버리듯이 주님께서도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를 찍어낸다고까지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도 뭐랍니까? 만약에 너희가 알곡이 되지 않고 쭉정이가 됐을 때 그를 풀무불에 바깥에 던져 태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랍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그래서 청함을 받았는데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거듭남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진행형을 얘기해요. 자, 구원은 한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게 뭐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한번 거듭난 것은 바꿀 수는 없겠죠. 근데만 거듭남의 성령 안에 그냥 머물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듭났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제자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거지. 그것이 구원을 다시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종교 활동에 그냥 국한돼서 내가 죄만 안 지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분의 핏값을 택함을 받았다면 온전한 이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그분의 새로 태어난 자녀답게 삶을 살 때 그분과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천국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분과 동역을 하면서 이 땅에 천국 열쇠를 받고 이 땅에 천국을 일어나는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본연의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이 메시지가 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첫째 베드로후서 1장에는 뭐랍니까? 너희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모세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 같은 그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옆에서 한번 그냥 살짝 때리기만 해도 화가 팍 나고 죽었다고 하면서 막 그냥 성질이 나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것을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과 비교하며 나는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이만큼 주님을 찾아 신앙 종교 활동을 했고 여기다 주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옆 사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했을 때 내 옆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다림찜이 돼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다도 얘기를 안 했는데 마리아 복음서에는 그게 나와요. 외경에는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주님,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갑니까? 그러니까 3만 명이 죽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3만 명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명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수없이 얘기해요. 좁은 길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막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니면 상급을 받은 사람을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주님은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되게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좁고 협소하고 참는 이가 없는 그 진리의 길을 지금 네가 가고 있느냐 이거야. 그 길을 가게 되면 놀라운 그 세계로 저기 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물질계 영계를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을 막 갖고 다니려고도 안 했어요. 돈이 한 달란트 이것도 없어가지고서니 저 물고기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 입는 거 하나 빼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고 그냥 관심도 없어. 왜? 그만큼 물질계 영계는 그냥 당신이 다스리고 싶은 게 모든 거 다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물질이나 이런 데 명예 권력에 집착을 할까요? 더 크고 더 좋은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걸 깨닫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죠. 최근에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비유로 다니 한번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더러 그럽니다. 백합화를 봐라. 저가 길쌈을 하지도 않고 옷을 입지 않게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얻다니 옷을 입혔지 않느냐. 하물며 네가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어떤 분이 최근에 저를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3일 동안 주님이 뭐라고 하더냐. 너 목사님 옷 사주라고. 방송 나가니까 옷 사주라고 막 계속 3일 동안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도 미안해가지고 주님은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냥 우리 주님은 막 큰 것만 저기 하고 그런 사소한 것도 이런 관여 안 할 것 같죠. 그렇다고 또 옷 사달라고 내 사인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이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주님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내가 못 먹어도 챙기듯이 하나님 반드시 챙기신다니까요. 예비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어린아이가 최근에 우리 엄마가 오늘 밥을 안 주면 어떡할까? 학비를 안 주면 어떡할까? 요새 애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있겠어요? 당연히 줄 걸 알죠. 주님도 당연히 줄 네가 나랑 관계가 온전하면 당연히 믿으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내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걱정을 하잖아요. 수고한 걸 내가 아이고 내일 내일 어떻게 이달에는 어떻게 먹고 사나 아니면 또 이거 그런 걸 직장이 잘리면 어떡하나 아니면 마음이 요새 암이 많다는데 재수 없으면 또 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걸 걱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병만은 더 오고 이 저주의 영은 더 빨리 들어와요.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 그러면 이 임상 시험을 했는데 사람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 여기 몸에서 노르안드린이라는 독성이 흘른대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병마를 유발한대. 암을 유발하고. 근데 엔돌핀이 기뻐서 저기 하면 엔돌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있던 병도 낫게 됐지요. 엔돌핀이 그 저항력을 높여가지고. 근데 주님은 우리 애들로 뭐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항상 기쁘면 좋은데 항상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꽃꽂은 사람이에요. 기쁠 수가 없어. 사실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근데 주님은 왜 그러니까 기뻐하라죠? 자동적으로 기쁜 걸 기뻐할 이유가 없지요. 안 되니까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반대로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해 줄 걸 믿고, 주님이 지켜줄 걸 믿고, 주님이 보호해 줄 걸 믿고, 주님이 이기게 할 걸 믿고, 그 바라보면서 선포를 할 때 이게 방향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방향 전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현실의 눈으로 사면 이게 수없이 놀래 죽을 수밖에 없어, 현실을.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뭐라면 이 부정적인 마음과 현실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근데 성경은 전부 다가 부정적인, 현실적인 게 아니야. 영으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이걸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적용을 시키는 게.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걸 씨 뿌리는 비유를 비젓하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갔다. 그는 손을 가득히 채우고 그는 뿌렸다. 어떤 것들은 길 위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들을 먹었다. 다른 것들은 바위 위에 떨어졌고 땅 속에 뿌리를 내지 못하여 하늘로 이삭을 내지 못하였도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씨앗을 숨통을 막아 벌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하늘을 향해 좋은 열매를 맺었다. 어떤 것들은 60배, 120배 열매를 맺었다. 이게 비슷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하고. 자,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의 문제는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내 몸, 내 환경, 나로부터 이것이 지금 이 생명력 있게 나올 수 있나 없나의 관건은 다 어디서 나와?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 말씀이 못 자라는 거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야. 내 사상, 내 신학, 내 교리, 내 주관, 내 가치관, 내 이론, 이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이게 다를 때는 과감하게 이걸 깨야 하는 거야.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주님과 맨날 같이 저기 하면 맨날 싸움밖에 안 일어나. 막 그러다 나중에 성질나면 막 그래, 막 일은 안 되고 그러면 나 일하면 그만두는 수도 있다고. 주님한테 막 겁도 주고 막 그래도 또 안 되면 또 울고. 그러지 말고 지금 원리대로 가자고. 원리가 뭐죠? 길가밭이 있더라 이거야. 길가밭이 뭐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 그 뭐죠? 전부 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기준이 되는 그 길. 사람은 그것이 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는 탁탁해서 이 세상 걸로 탁탁하게 굳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죠?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회개라는 게 내 심령을 노타리 치는 거야. 내 기준, 내 사상, 내 방법, 내 논리를 전부 다 깨트려서 가루를 만드는 게 회개다 이거죠. 우리 가장 인생의 중심은 뭡니까? 길가 중에서 가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나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신학 교리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몸부림을 쳐도 살지 못할 판에 나를 저기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거야. 왜?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그런 기준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려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그냥 수영을 할 때 제일 먼저 수영선수, 수영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 이론적으로 그래요.
막 이렇게 누구 이렇게 개우염이라도 치라면 막 흔들다가 막 물 먹고 막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치가 자꾸 뭐라고 하죠? 힘 빼라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힘을 빼니까 하나 기 막힌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누워가지고 힘을 빼고 숨만 푹 쉬고 있으면 또 무조건 하나도 수영 못해도 또 힘만 빼면 되는데 힘을 넣고 막 아파지려고 하면 지금 주님은 네가 죽어야 한다 이거. 네가 죽어야 내 생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맨날 이론적으로 죽는다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막 다시 일어나는 거야. 길까봐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 생각, 세상의 가치관 이걸 깨는 게 쉽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만이 이걸 깰 수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훈련하고 체험하고 만나보고 주님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보고 이 단계를 들어가면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추가 그냥 막 소금 먹기 전에는 팍 하고 바짝 하고 있다가 소금 먹고 물 먹고 나면 확 하듯이 이 상태에서 주님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주님을 이제 만날 때 되게 어떻게 만나? 다들 이렇게 하고 빛의 사자들이요 개뿔뛰기는 아무것도 모르며 막 길까?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이 내 힘으로, 기독교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을수록.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제가 사실은 뭐 눈을 뜨고도 이렇게 뜨고도 다 예언해요. 근데 자꾸 나를 막 세상을 안 쳐다보려고 하고 나의 생각을 지금 안 가질수록 예언은 정확하게 맞는. 왜? 그분 뜻만 나가야 돼. 내가 들어가면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여기서 소리를 뭐 제가 아이고 목사님은 소리가 커서 능력이 나. 아니요 나 조그맣게 해도 능력 잘 나와. 쉬 해도 날라. 여러분 지금 이걸 너무나 몰라보면 이 영의 세계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최소한 21일에도 금식하면서 회개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영의 세계를 들어가요. 왜?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요. 육이 펄펄 뛰고 막 저기 보신탕이나 먹고 회나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전혀 못 만나. 이게 반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이해가 되질 않는 거야 이게. 왜? 세상은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며 올라가야 하는 거야. 일반 이 종교도 그래요. 노력을 해서 올라가야 하는 거야. 이건 죽어야 한다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할래도 안 되고 답답한 문제지. 깨닫는 자는 왕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영계 물질계를 다스린 것처럼 그 또한 왜? 그분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만 내가 죽은 자. 그래서 이 길가봐 내가 심령이 길가봐진 상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을 하고 성경을 외워도 거기 생명은 하나도 안 나온다. 마침내 또한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말씀을 해수해 간다. 마귀가. 돌밭이 뭡니까? 약간의 돌 위에 흙이 나가지고 조금은 잎사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바로 해가 뜨면 말로 비틀어져서 절실을 맺지 못하듯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누구든지 오는 거라는 거야. 누구든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마귀는 반드시 옛 애인을 놓쳐서 다시 찾으러 오듯이 반드시 찾으러 온다. 그래서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다시 찾으러 온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95% 이상이다. 그래서 은혜를
반로 은혜가 임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넘어져. 왜?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그놈이고 그 밥이니까 뭐 마귀도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걔들도 바빠가지고. 근데 정말 제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질 것 같다면 마귀한테는 최고 10,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만 명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제자가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달려와요. 마귀가 다시 잡으러. 근데 어떤데 핍박과 환난이 반드시 온다. 그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논리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딱 예수님 믿자마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 막 건강도 좋아지고 금방 모든 것이 막 풀어지야 맞아. 근데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람한테 애가 막 땡깡 쓰고 울을 때 그냥 과자 하나 주는 것처럼 조금 여기는 나오지만 그 단계를 올라가면 절대 이게 없다. 핍박과 환난이 반드시 와요.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럼 거기서 이기는 자만이 결실을 맺는 옥토로 들어가는 거죠. 또한 가시덤불에 비유를 하면서 심령이 가시덤불, 심령이 돌밭도 뭐야? 이게 깨지들 않고 막 딱딱한 거야. 가시덤불도 뭐야? 이 옥토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기준을 전부 다 회개에다 맞추는 거야. 회개가 됐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뭡니까? 재리의 염려, 두려움, 낙심, 불안, 초조, 생각으로 수없이 마음의 근심으로 다니 불화살이 날라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가 다 넘어지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야? 넘어지지 제발 말라는 거야. 이게 반드시 오니까 넘어지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만약에 심령이 회개가 되어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영육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야. 이 땅에 거듭나고 깨달은 자에.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아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나 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거죠.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제가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영적으로 팔찌도 주고 가락지도 주고 넥타이도 주고 막 그래야 뭘 배나 모르겠어. 이게 들어오야 축복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충성한 만큼 충성이 돼야 영적으로 그 선물이 들어와요. 본성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수많은 이러한 장애를 돌파하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없어. 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다시 끌려가 버리는 거야. 근데 주님이 미리 다 얘기를 한 거야. 다 끌려갈 거라고. 근데 네가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맨날 우리한테 와서 스캐너리야. 막 찍어가면 제 약점은 어디고 얘가 물질에 좀 약이야. 제 약점은 언제 쟤를 어떤 방법으로 때리면 쟤는 넘어질 거야. 이걸 계산을 다 하게들을 막 작전하듯이. 근데 이걸 뭘로 어떤 사람은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주고 주님이 보호를 해줘.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죄를 안 짓고 내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갖고는 하나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열매에 대한 기준을 얘기했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 18절서부터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위임하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지금 일반 사람들이 만든 일들이 교회 일들 뭐 법을 닫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하는 데다가 맞췄지.
가고 완성시키느냐에 맞췄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느냐 이거야. 제자들은 뭘 했느냐 이거야. 교회는 본부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미개 시대였고 지금은 뭐 시대가 얼마나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 생명이나 제자들이 그 생명이 나온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나들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이 채팅 방송을 하면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이 방송을 보면서 채팅하는 그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전체 시청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거기 와서 이제 이번 할 때 막 나 한번 막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와서 이렇게 그냥 오셔서 막 다 가입하시면서 우리 저기 하면 이렇게 사트를 3개를 날려 끝에다. 그렇게 하고 내가 계시를 한번 받아봐. 내가 사역을 한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좀 저기 한 분들을 게스트로 다니 옆에다 하나씩 자리를 갖다 놓고 앉혀놓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계시를 받고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을 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다고. 그래서 지금 저기를 왜 이걸 하느냐 이거야. 마치 제가 보면 이 인터넷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별 5만 일들이 막 다 떠. 내가 그때 거기를 가기 싫어. 그 물에. 근데 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구하들 못하는 거예요.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굴로 들어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동참하는 저기에서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전도하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 사항이야. 근데 건도를 안 하려고요. 그냥 전도를 어떻게 눈썹을 뽑는 게 어떻게 하는 겨?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진짜 그 문선명이 얘가 일본 저기 선교 보낸 얘기를 못 들은 분들이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젊은이가 문선명이를 찾아왔는데 당신 일본 선교할 달란트가 있나 하면서 일본 좀 선교하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암만 기다려도 돈도 안 주지 뭣도 안 하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가 혼자 가라는 게. 그래서 노가대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 밀항을 해가지고 가서 저기를 한 거야.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잘못된 논리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자신감이 있으면 약한 자가 그걸로 따라 붙게 돼 있어. 이 문선명 이 통일도 얘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밀항해서 갔겠죠. 인생을 포기하고 가서 너무나 당당하게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 공원에서 100여 명이 전도가 되고 거기서 그 일본 현지인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부흥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미리국으로 다녀가지고 붙잡혀서 들어가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 자기는 이 전도를 일본을 네가 구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못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본국으로 다녀 송환을 안 받고 일본에 다시 남을 수 있을까 하고서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얘가 연구를 한 거야. 내가 눈썹도 뽑고 그러고서니 수저도 이렇게 해서 턱턱 내려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문둥병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얘 안 되겠다 해서 그 하모스로 다니 문둥병 있는 데로 다니 걔를 이관을 시켰어. 가보니까 거기 한 보니까 가만히 또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할까 보니까 거기 괜찮은 여인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잘 살아가지고 특별 면회를 계속 오는 거야. 그리고 아주 특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했어. 사실은 내가 문둥병자가 아니고 난 정상인다. 근데 한국을 돌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당신이 참 마음에 든다. 나랑 사귀자. 그러니까 여자가 또 자기는 문둥병자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거기 다녀서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면회가 오면 특혜를 받아서 같이 나가고 그러는 순간에 기회를 잡아서 탈출을 한 거야. 그리고 5년 후에 그를 붙잡았어. 국가에서. 근데 5만 명을 전도해버렸어. 눈썹 다 뽑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걸 자기도 꼭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하나 있어.
이 청년이요. 근데 뭐 잘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지금 봐요.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그 일을 하는데 여기는 교과서적인 입증을 다 받을 수 없어. 그런데 못할 게 뭐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주님을 이 실체적으로 만나면 가슴에 불이 들어가는데 성령의 불 하는 것은 불이 진동만 하고 흔들고 뛰는 것만 불이 아니요. 물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떠한 난관이 없어도 돌파하고 나가는 그 힘이 불이에요. 그 패션이 불이라고. 패션인가 이게 이 열정이 있어야지. 이것이 지금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막 지금도 막 뛰려고 하는데 주님이 붙잡아 놔서 못 뛰게. 너 방송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아니 근데 여러분은 그 마음이 안 들어. 얼마 애꼈다가 뭐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을 그것을 다 카운트하면서 얘에게는 이 복을 주야겠다. 얘에게는 이 복을 주야겠다. 얘에게는 이 저주도 풀어줘야겠다. 얘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더 보여줘야겠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혀 막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항상 이 영적인 이 세상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거야. 실제적인 게 없는 거야. 이건 뭐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 나라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되고 누룩의 비유가 돼요. 뭐냐면 부푼다 이거야. 항상 하나님 나라는 특성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찌글찌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역행을 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자식을 마음껏 낳아야 하는 게 원래는. 서로가 곤란한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게 역행이 되는 거야. 하나님 법에. 예.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풍성고 하나님 나라는 팽창하고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반드시 성경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잔치가 일어나야, 영적 잔치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채팅 방송도 절침에 이제 잔치가 천국 잔치가 배설이 돼야 하니까 거기에 막 절침에 사람들 모이라고 막 북치고 장구 치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식구들이 와서 좀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오면 그때는 이제 본연으로 돌아가. 괜히 또 그때도 막 앉아서 막 그냥 말하지 말고. 왜 우리 교회는 나 하나 지금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에 어떻게 하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알릴까? 어떻게 하면 지금 제자를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착각하는 그 신앙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종교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줄까? 실제 하나님이. 예언을 왜 합니까? 그 사람 비밀을 왜 얘기해야 합니까? 실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영의 세계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거기서 치유사역이나 기름부음 사역을 할 때 많이 영이 열린 분은 대한민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 제가 풀 할 때 이게 느껴지게 돼 있어. 느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 세계에. 근데 세상은 관심이 없어. CNA도 연락도 안 와. 이 가치로 따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이거야. 왜? 세상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무당이 이렇게 쓰면 300년 전 예약받아야 해요. 세상 가짜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정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명예를 받고 저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하려다 막혀. 왜? 이게 지금 세상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작게 뜻있는 사람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깨닫게 하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오히려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멸시를 당할 거라는 거야. 마치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같이 그 슬픔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신앙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지만 너희는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가치를 알아야. 지금 이 세상이 보여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이 장관들, 이 저기들이 얼마나, 저기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내가 갈 길을 닫기 시작을 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몸이 성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러면 뭐죠?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겠죠. 내 욕적인 욕망을 깨트리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서부터 우리 지금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갔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여기서 계속 턱걸이로 다니고 거기서 머무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한 그의 병기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주게 한다 이거죠. 주님이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은 주님은 절대 하나님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하들 안 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해.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아무도 알리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 세상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각자는 주님의 도구로 다니. 내가 죽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쓰기 시작을 해요. 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옆 사람 한번 눈을 이렇게 봐. 그러면 눈이 샷다가 탁 다치잖아. 그렇게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고 내 후손을 천대에 걸쳐 영원히 지켜준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죠?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세상 것에, 세상 매력에 마귀는 수없이 관심을 글로 끌고 가치관을 썩어 없어질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기에 솔로몬처럼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첫째가 우리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애비가 왕이었어. 여기 아버지가 왕인 사람 손 들어봐. 자기가 왕이었어. 하고 부인이 많았어. 부인이 본처가 700명이었어. 본처 700명인 사람 손 들어봐. 후처가 300명이었어. 내가 갖고 싶으면 다 해봤대요. 물질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병거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솔로몬이 깨닫고 하는 얘기야. 전도서에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었도다. 이 세상 것을 이렇게 가진 게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걸 깨달았대. 오직 주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것이 옳은 거지. 이 세상. 근데 마귀는 마치 이것이 행복인 것냥 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들 않고 물질 명예 권력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파멸시킬 수가 없지요. 왜? 이것이 내가 거기에 끌려가들 않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